우리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대답도 잘해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쓴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의미를 함께 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서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유대 땅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지방에서 태어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간 유대인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올 만큼, 이 단어가 나올 만큼 그렇게 흩어지며 살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왜 다른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자기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참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도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함께 꼭 보아야 할 것이 성경의 5대 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면서 그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9년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331년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을 굉장히 크게 건설하면서 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중에 63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5대 제국, 약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7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부모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살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이름이 사울이라 하지 않고 뭐 바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 지역에서 오는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에서 그 그리스 로마식 이름을 지은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로 나오다 나중에 가서 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 로마식 이름을 주로 사용해서 바울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심과는 전혀 연관없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식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속한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꼭 외국 교수님들이 회화하거나 통역할 때 이렇게 외국 이름 하나씩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아 여러분 대학생들 고등학교 때구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영어 하다 보면 외국 이름을 줘요. 저는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해요? 조셉이라고 했어요. 조셉. 제가 외국 이름 조셉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름을 두 개씩 보통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의 12장 12절에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런 말도 등장하는데 마가라는 이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 로마식 이름이 마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것으로 유명한가 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학문의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그리스 철학의 발생지라고 말하는 아테네, 그리고 이집트 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바로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쉽게 좀 우리말로 이해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지역 이름이 아니라 대학으로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 속으로 치면 서연고 출신, 서연고 나온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미국으로 치면 뭐 하버드, MIT,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학문이 짧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기가 배웠는지를 드러내는 방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목사님이 거기 출신은 아니지만 내가 뭐 MIT 출신이에요. 내가 MIT에 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많은 학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도시가 바로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10대 시절이 되었을 때 유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공부하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또 그 안에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SNM파, 무슨 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특별히 나중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 SNM파나 아니 그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대사장들이 내려오는 족보를 따라서 자기가 그 안에 그 조직 그 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일반 평신도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파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사두개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이 바리새파는 더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치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힐렐학파고 힐렐학파에 가르치는 선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로 돌아왔을 때 그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으로 치면은 대단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로마 그리스식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에 돌아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성경적인 유대교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중 언어자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를 구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신이 여러분 섬기는 그 다소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로 완전히 문화를 만들어 버릴 때 헬라 말을 쓰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성경도 히브리어 된 것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파 6명씩 나와서 72명의 사람이 모든 성경 구약을 히브리어를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72명인데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면서 72역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72역을 따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헬라어 말이 유창하게 많이 쓰여지고 통용되던 당시 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대 때 시절에 다시 이제 히브리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식 교육을 배웠을 때 그때 주로
배웠던 언어가 뭐겠습니까? 히브리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했을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라틴어도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라틴어도 고사했을 것이라고 보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셨던 거죠. 그 아람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는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그다음에 라틴어, 그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네 가지의 언어 이상을 구사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성경에 나왔던 말들 중에 조금 아리가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 어두라고 그는 글만 잘 쓰는 글쟁이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을 이 다중언어라는 것을 이해해서 보면 한 가지 언어를 한 사람이 하나만 쓰는 것과 한 사람이 네 가지 이상을 쓰면서 그동안 자기가 주로 쓰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로 썼던 언어를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말이 어눌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심 하나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쏟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이 네 가지 언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이고 그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는 열심을 얼마나 쏟았는지를 몰라요. 최선을 다해 쏟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을 보라보면 학문적으로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열심도 있었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나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긴 했지만 이만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다라고 얘기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너무나 열심히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냐면 유대교 안에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교라고 보았고 하나의 그냥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유대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많아지고 막강해지기 시작하자 열조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흥황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일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고미에 가가지고 오히려 권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열심 하나만큼은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열심은 여러분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그 열심은 완전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이전의 그 열심,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열심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밤새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실패하는 길로 가는 열심일 수 있다. 무작정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열심이 분별 없는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다메섹 이후의 열심은 분별 있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쏟은 열심은 이제 분별 있는 열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우상이 많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에서 우상이 팽배한 그곳에 너희들이 그렇게 눈이 닫힌 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툼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18절, 19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시작이 이렇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함으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다친 채로 신앙생활하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눈을 열어야 된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너희의 눈을 밝히게 하사 분별하여 그 열심을 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려지는 눈은 어떻게 열려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그의 열심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쏟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다 보면 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 쏟는 열심은 다 나를 위한 영광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담인지 모르지만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을 검색해 보니까 삼천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서 막 굉장히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천포에 계신 분 계신가요? 진주로 막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천포를 빠져서 뭐 장사를 못하게 돼서 뭐 나왔다 이런 소리도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가려고 목적을 향해 정해놓지 않고 달려가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분별이 없을 때는요 제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준비하고 뭘 하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다 내 영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눈이 닫힌 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사역에 대한 성공과 열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런 열심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영혼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잃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사람이 격려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 분별을 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별 있는 열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찬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 우리가 쏟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 추석 때 명절 때 낮예배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과 부산, 제가 처가가 김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고속도로를 많이 다닐 때가 있어요. 명절에도 그렇고 어떨 때도 그렇고 뭐 처가에 김해에 왔다 갔다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막 달릴 때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요 산과 막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속도로에. 그걸 보면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그 아름다운 그 나무와 숲, 근데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저녁에 갈 때 근데 오히려 그 나무와 숲들이 막 깜깜할 때는 으스스 그 뭐라고 표현하죠? 막 이렇게 의산한 음침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섭고 보고 있으면 뭐가 막 하고 튀어나오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중에 저는 안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예요. 여러분 아세요?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는 귀신 만화예요. 귀신. 아파트에 귀신 나오는 만화인데 그거 무슨 이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강림처산 큰일 나 귀신을 막 붙여. 그리고 저희 둘째가 맨날 이렇게 칼 들고 와. 난 강림처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음침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갈 때 특별히 그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 찬란함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거기에 비춰지는 나무와 숲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 숲들이 캄캄할 때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거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아요. 오히려 음침하다는 거예요. 성공이 전혀 찬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햇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없나요? 여러분 그 빛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출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루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더 찬란하게 빛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로 밝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루는 모든 거목과 같은 일들이 아무리 찬란하더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음침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을 통해 분별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분별을 따라서 열심을 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시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가올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분별과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아직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나아가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기를 그 분별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분별 있는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